할렐루야. 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여동생 마르다, 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부활과 관련돼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까? 죽어도 사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확인하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것 아닐까 싶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 그때 가서 확인할 문제니까 우리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중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씀,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어도 예수 믿고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까? 네,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렵죠. 여러분, 대체 주님의 말씀은 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유적인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입니까? 만일 이 질문에 대한 신앙적 근거, 그럼요, 믿을 만하죠. 왜냐면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요, 이건 그냥 맹목적 수준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활신앙의 근거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대, 이런 식의 경험의 고백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나는 부활을 믿어, 이런 말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거, 또한 그런 믿음 동일하게 갖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앞서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근거로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설과 삼독서 복음서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 그거 보고 나를 믿어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사역과 일들 안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 일들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다. 맞습니다. 1세기의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보니 이렇게밖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리하셨듯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또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내는 일생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있으므로 내가 성격이 좋아졌어. 내가 말이 부드러워졌고 친절해졌어.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건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의 생명, 즉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거나 경험될 수 없다면, 아니 적어도 내가 그 사실을 실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한다고 해도 그저 하나님 아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어떤 일, 그러니까 우리와는, 나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겁니다. 이것이 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부활의 신앙이 내게 참이 아니라면, 그 신앙이 내게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드러나고 발현될 수 없다면 부활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야겠습니까? 선량하게 사는 것, 친절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일까요? 오늘 일독서 본문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될, 또 드러나야 되는 부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의 말씀은 욥바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해안가에, 이 서편에 있는 해안가 쪽에 가자지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그 가자지구의 북쪽, 그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의 남쪽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도시에 와 있습니다. 왜 왔느냐? 다름 아닌 이 욥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러. 아니,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평범한 신자였는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일원이었는지, 아니면 여제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을 보면 어쩌면 사도들과 같은 정도 수준의 권위를 가진 그런 목회자였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녀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설명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매우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만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하튼 이 죽음의 장소에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랍죠? 뭐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둘째 치고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런 식의 기적들은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서 안에 숱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 그가 다시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참 이상합니다. 이 본문 외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오늘 이 시대에 그녀는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닥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런 식의 사건을 통해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놀라운 일이, 근원적인 어떤 사태가 여기에 일어났다라는 것,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사태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경험, 놀라운 생명 사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거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를 경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비다, 이 여인에 관해서만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요, 42절, 43절에서 끝이 나는데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은 아주
이거 왜 여기다 넣었지 싶을 만큼의 구절 두 개를 딱 붙이고 서둘러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한 성서 기자는 이 내용 전체의 결론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일상에는 자주 있습니까? 일상에 자주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안 하죠.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잊혀지는 일, 사실 기적은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잠시 이 죽은 도르가 다비다를 방문하려고, 초상에 위로하려고 왔다가 일어났던, 잠시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다시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3절 말씀에 가보면 이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여러 날을 욥바 이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해요. 그 장면이 결론으로 이렇게 쓴 이유는 성서 기자의 눈에는 이 장면이 베드로가 욥바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 일이 예사롭게 안 보였다는 말이겠죠. 왜 성서 기자는 베드로 사도가 이 욥바에 머물게, 여러 날을 머물게 됐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했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삼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삼겠어요? 죽은 이 다비다를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역시 사도 베드로입니다.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성서 기자는 이후에 그래서 그 짧은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무두장이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사람의 직업을 지금 밝히는 데는 까닭이 있겠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이곳에 묵어야 됐던 근원적인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가죽 세공하는 사람.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가죽 세공하는 사람. 무두장이 염색도 하고 모양도 만들고 하던 가죽을 펴서 이렇게 상품화 만드는 사람.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1세기 당시에 가죽을 만들려면 뭐 가지고 가죽 만들어요? 풀로 만드나요? 식물로 만드나요? 동물로 만듭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물로 만드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율법에서는 이 무두장이는 직업 자체로 인해서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것들을 만지면 부정하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늘 죽은 사체를 만지니까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랍비 유대교의 규범집인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무두장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 또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제약받았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부정해서.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대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작업장은요. 가죽을 다루려면 염색도 해야 되고 그 탈취하는 약품도 쳐야 되잖아요. 그 냄새가 악취가 정말 장난 아니죠. 불결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 환경이. 그래서 무두장의 아내는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냄새 나니까 너랑 못 살겠어. 그리고 이 무두장애들이 일하는 곳은 그래서 해안가로 자꾸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욥바도 바로 그곳이었죠.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 본문에서 이 시몬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몬은 무엇을 상징하고 드러낸 사람이냐.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회 종교적 차별과 폭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내몰렸던 무관심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초기 교회의 신자였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집에 간 건 신자 방문해서 신방하러 갔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걸음을 이곳에 이끌었던 걸까요? 이거 잘 알 수 없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집에 머물게 됐고 여러 날을 그와 함께 있었답니다. 잠시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와 함께 있었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했고 그의 삶을 끌어안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게 됐다라는 건 단순하게 숙소를 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뭔가 숨어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바의 이 시몬, 이 무대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이 장면은 사도행전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읽게 될 텐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죠. 나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데 난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에 가죠. 복음을 전해요. 자, 여러분 이제 성서 기자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대선에 나섰던 한 후보가 서울에 있는 동자동 쪽방촌에 들렸다가 주민들은 만나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자리를 떴다는 소식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한없이 무겁고 힘겨운 삶에 내몰린 이들, 그들의 삶을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나 수단화 삼는 그 마음, 그 씀씀이가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이들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삶은 자꾸만 서러워지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손을 내밀고는 예외 없이 돌아서서 사진 찍고 촬영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선행으로 드러내는 일을 우리도 익숙합니다. 구제할 때 너희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이었고요. 교회를 대표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임함으로, 이곳에 함께함으로 유대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었던 편견과 차별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여러분 무두지라는 이 환경이 낯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런 악취가 향기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똑같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제 살을 내어주고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아닌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이 서글픈 이들이 용납되고 내쳐진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용납받았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를 마다할 수고 또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용납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 교회가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사명이,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했던 베드로 다시 일어섰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을 통해서 냉대와 천대 속에 무너졌던 한 사람의 삶이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됐고 일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부활의 생명에 이동하는 그 흐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죽음을 깨뜨렸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죽음에 의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어둠에 짓눌려 있던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죽음을 깨뜨리고 찾아왔던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전해졌던 그 부활의 감동이 지금 이제
이 베드로에게까지 넘쳐서 욥바 땅까지 이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버려진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던 무두장이 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보이세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또 여러분, 물은요,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채워진 곳에서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생명도 똑같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있음에서 없음을 향해서 채우는 법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있으면 생명 없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 곁에 누군가 생명이 결핍되고 죽음에 의해서 짓눌린 누군가가 생명의 소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걸음, 욥바 땅에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이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함께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에게 담겨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흔적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내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 응송 말씀으로 성서일가 말씀으로 주어졌는데요. 이 시편 23편 무척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시편 23편에는요. 아주 훌륭한 부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들이 이제는 풍성해지고 이제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형통해지고 이런 느긋하고 목가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읽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3편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백도 되죠.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꼽으라면 이 시편 23편 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문다면 이 시편 23편을 절반만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시인의 고백. 그 고백이 어디서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인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둘러싸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 말은 뭘 뜻하죠? 지금 원수들이 자신의 삶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지에 내몰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목자이시라면,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형편에 처해 있게 되더라도 괜찮다, 이 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간절히 믿고 있으니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이니 고난의 잔을 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신앙 아득히 벗어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 지나지 않고 시들고 무너지고 깨진다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생명은 본래 온전한 거야. 생명은 깨지지 않는 거야.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게 부활이에요. 죽음에 의해서 깨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깨뜨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생명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방식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뭔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걸 확인하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를 쫑긋하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만져보거나 더듬거리거나 그래서 그런 게 경험이 안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 여기 있는 게 분명하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의 존재를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근거 삼아서만 확인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하지만 존재라는 것,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지 능력이나 경험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들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여기에 뭔가 소리를 내는 뭔가가 있다. 알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기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나면 저 방에 아이가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귀에는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가 미처 드러낼 수 없는 주파수가 있어요. 훨씬 크거나 훨씬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소리는, 그 너머의 소리는 존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만 보이지만 저 너머에는요, 태양조차도 작은 먼지보다 못할 만큼 아주 작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별들이 그 아래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은 또 어떤가요? 아무리 식경과 지식을 동원해서 내일을 예측해 보려고 해도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내일이 열려지던가요?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안에 죽음에 의해서 깨지지 않은 놀라운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간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침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 넣어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담겨 있음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부활을 통해서. 이제 보니 그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이 있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던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는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몸처럼 살아가셨던 것처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와 한 몸으로 계시다라는 말씀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운명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영생하는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 영생하는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 더 이상 환경, 여건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으니까요. 무두장이 시몬처럼 남들이 괄시하는 서로의 형편과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소외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또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하는 배를 5번씩이나 맞게 된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인생 끝난 것 아닐까, 이런 막연함에 두려움에 둘러싸인 인생이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왜 나는 받은 달란트가 이렇게 적느냐고 투정 벌이지도 않습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조급함이나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윽박지르는 안쓰러움은 더더욱 없습니다. 한 달란트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인에 의해서 받은 것이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고맙고, 그러니 행복하고, 이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이 기자처럼 이런 나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런 나의 목자가 되어서 언제나 함께해 달라는 기도 간절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부활은 애당초에 다시 사는 생명사건이죠. 다시 산다라는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종말에 이르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있었구나. 우리 그때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런 방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흔적밖에는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비틀거릴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한 몸이라 해서도 이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리고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죽음이 가까워 보이는 그곳에 이르게 되다 보면 우리의 걸음 안에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심어두셨던 영생의 씨앗이 발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또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삶을 채웠던 바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이보다 분명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채워진 생명이란 반드시 넘치고 흐르기 마련입니다. 내가 나누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면 충만한 생명은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심어두셨고 성령에 의해서 넘치고 흐르는 영생하는 생명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죽음이 그의 발을 끌어안는 것도 뿌리치고 다시 살아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때문에 저의 삶을 외롭지 않고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동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온전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패망하고 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